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노자 도덕경 제4장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노자왈 예수 가라사대 이 책 본문에서 제가 4장에서 이 노자 도덕경 4장의 제목을 화강동진과 성육신이라고 제목을 잡았죠. 예. 화광동진 그러니까 이제 화광동진이라는 말 많이 이제 우리가 하게 되죠. 화광동진 그리고 예수의 성육신 이 비유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노자 4장에서 이야기하는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도충이용지. 도는 비어서 용기, 쓸모가 있다. 그러니까 도는 비어서 쓸모가 있다. 근데 이것이 혹 불량이다. 그런데 또 차있지 않는, 가득 차지 않는, 그러니까 비어있는 듯하다. 그러니까 도라는 것이 비어있으면서 그 쓰임새가 있는데 또 항상 가득 찰령자, 가득 차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또 합니다. 연해, 깊도다. 마치 만물지종이라. 만물의 으뜸이 되는 것 같다. 만물지종이.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 한번 훑어보고 보겠습니다. 좌, 꺾을 좌자, 그 예리함을 꺾고 또 해기분이요. 풀어라. 무엇을? 그 분분함을, 어지러움을, 그 분란을 풀어라. 그래서 또 이제 이 화광동진이 나옵니다. 기광, 빛이죠. 또 동기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이라고 하는 거는 티끌이잖아요. 먼지, 티끌과 하나가 돼서 그 빛을, 그 먼지, 그러니까 이제 화광동진이라고 줄이게 되죠. 근데 이번에 깊도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게 또 감탄인데요. 예, 담년, 담회. 이번에는 이제 아주 맑고, 그 맑고 그한 걸 말해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또 혹좀 있는 듯 하다 말이죠. 그 맑고 또 깊음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뭔가 있는 것 같아. 도라고 하는 것이 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부지기수, 나는 알 수가 없다. 그 수지자, 누구의 아들인지 알 수 없다. 나는 이 도라는 것이 이렇게 텅 비어 있고 그 쓰임새는 엄청 많은데 그러나 차 있지 않는 듯하고 또 그 깊은 맛이 마치 만물의 으뜸이 된다. 이게 종조, 이런 모든 것의 주인, 종주 다 돼요. 으뜸이 된다.
그런데 이런 말이 들어와요. 여기까지는 이제 도에 대한 어떤 모양새를 이야기한다면 도의 체와 그 도의 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도의 체와 도의 용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천도의 모습이라면 요 부분은 인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예리함은 뭐예요? 첨예하다, 최첨단, 칼끝 같은 거야. 콱 찌르는 거죠. 예리함을 꺾을자라. 예, 그러니 꺾고 풀어라. 그 어지럽고 분보함을 풀어라. 이런 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런 거는 도에 입각한 치리를 말하는 거예요. 치리 혹은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으로서 이러한 이제 하나의 방편을 이야기하는 거야. 성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왜? 이 도에 입각해서. 그리고 화기광 동기진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빛을 화라고 하는 건 좀 이따 또 천천히 말씀드리겠지만은 부드럽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먼지와 하나가 되어라. 여기서 화광동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 또한 치신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치리, 치신, 치국 이런 전반적인 사람으로서 해야 할 하나의 도리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기품이 이러하고 그 맑음이 또한 아주 있는 듯하고 그런데 있는 듯한데 나는 그 수지자 누구의 아들인지 이건 어디서 나온 건지 그러니까 사실 그 도의 모태 도가 이렇게 흘러나온 그 모체를 부지다 나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노자가 하는 말이 그것이 마치 상제지선이라. 예, 상제지선이라고 해요. 상제보다 앞선 듯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마치 이런 뜻이에요. 마치 제라고 하는 거는 천재를 말하는 거예요. 천재. 예. 그러니까 천재라고 하는 건 하느님이죠. 쉽게 말하면. 그보다가 앞선 듯하다. 근데 이게 선이라고는 앞서다. 하느님보다 앞서다. 중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이 죄는 천재도 되지만 고대 중국 사람들의 사상에서 죄는 조와 같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상, 그러니까 선조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하려면 선조, 그거의 최고의 경지가 천재죠. 그거보다 앞선 하다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몰라. 누구의 아들인지는 몰라. 그러니까는 알듯 말듯한데 혹존이요. 사혹존 있을 듯하고. 자, 이러한 이제 사장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이제 하나씩 조금 더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충의용지 여기까지만 일단 끊어가지고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는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 자, 노자는 기본적으로 도덕경이니까 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그 설명 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오늘 4장 부분에 와서 먼저 충을 걸어놓는다. 충.
이 충은 무엇이냐면은 설문해자에서 보면은 이 그릇 위에 중자예요. 이것이 그릇이 이렇게 가운데는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허와 같은 빌허와 같이 상통되는 말이죠. 그래서 빌충인데 이 충이 용지라든가 허이 용지다. 다시 말하면 충 또는 허, 충과 허로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충 용지 혹은 이허 용지. 그러니까 이게 수단이죠, 수단. 수단으로서 이거를 이제 얻어내는 이 수단을 통하여 결과를 얻어내는데, 치신, 치리, 치국,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노자는 이 비움이라고 하는 그릇, 비움이라고 하는 그릇을 가지고 모든 것의 용도가 된다. 용도가. 그러니까 빈 그릇으로서 이제 사용되는 것인데,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죠. 어떤 그릇이 될 것인가 하는데 항상 우리는 빈 그릇이 돼야 되겠죠. 빈 그릇. 언제든지 주님 나의 그릇을 쓰시옵소서. 제가 빈 그릇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충의 용지인데,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혹불량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차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비어 있는 듯한 상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항상 잘 나갈 때, 정치를 할 때, 어떤 권력을 잡았거나 어떤 상위에 있을 때, 혹은 높은 자리에 있거나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이 허를 지키고 허를 간직하면서 이제 사물과 정치와 모든 일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 깊음이 그 도에 비어 있음으로써 비면 빌수록 깊이가 더한 거죠, 사실은. 끝을 알 수가 없어. 끝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깊이가 그냥 이 심천이에요. 이거는 연미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심입니다. 심이에요. 그 깊이가 우물을 파내도 그냥 물이 그냥 끝없이 솟아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만물의 으뜸이 된다. 만물의 으뜸이 된다. 이제 예수가 사실은 이제 만물의 으뜸으로서 비유가 되기도 하죠. 그것은 어떻게 해서 예수가 만물의 으뜸이 되느냐. 그거는 바로 이 다음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이 다음 단계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도의 원리를 제대로 잘 이행한 결과로서 다시 으뜸이 되는 거죠. 만물의 으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와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죠. 도와 일체가 된다.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냐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의 그 예리한 그 성격이나 혹은 공격성이나 어떤 정복력이나 이 예를 기본적으로 욕망의 결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체의 그 예를 또 다른 하상공 같은 그 해석자는 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나갈 진짜. 그러니까 이 진으로 이게 이제 같은 말인데 나가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첨예한 것이지만 어떤 그 욕망의 추구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전쟁으로 나아가고 무기를 가지고 그냥 찔러 하면서 끊임없이 땅을 정복하러 나가잖아요. 근데 그거 부러뜨리라는 거죠. 그 예리함을 부러뜨리라. 공격. 그러지 말고 이것이 좀
예리한 칼날을 이렇게 무마시켜서 둥글둥글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풀어라, 실마리를 풀어나가는데 그 어지럽고 분분함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 해분. 그렇게 함으로써 이거는 뭐예요? 풀어나가는 거니까 상대에 대한 어떤 뭐 이해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어지럽고 복잡한 이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앞에 이게 이제 그 예리함을 일단 죽여서 어지러움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각을 세워가지고는 서로 이거 풀어지지 않냐. 남북한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북한도 이렇게 자꾸 예리하게 하면 할수록 전쟁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두리뭉실하게 해야겠네요. 이제 오늘인가 내일인가 지금 미국 대선 트럼프와 바이든이 지금 뭐 첨예하게 싸우는데 그거 정치 해가지고 세계 제패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남북 간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고민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무기 얘는 이거 무기하고도 갈리는 거예요. 쇠 끝을 무기 많이 생산해가지고 자꾸 막 수출하려고 하는 이런 건 진짜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러면서 우리는 풀어나가는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방식의 노자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다음 오늘 결정적인 이야기가 이제 이 화광동진입니다. 화광동진. 네. 이 기자는 그 빛을, 그 먼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면 백성을 따지면 백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백성들의 그 먼지와 같은 이 티끌과 같은 삶과 함께, 예, 여기는 이제 그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그 빛을 가진 존재, 광명의 존재, 예, 이거는 항상 위에서 빛을 내리쬐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계급 구조로 말하면은 장군들, 계급장 달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이제 뭔가 좀 지식인들, 혹은 뭔가 그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사회학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아니면 또 어떤 자기의 그 신분이나 지위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빛이 있잖아요. 자기 빛을, 이때 이 화는 누구를 뜨리라는 거거든요. 감약기광이에요. 감하라. 덜 줄이고 약하게 해서, 그럼 빛을 줄여서 어떻게 해요? 먼지와 같이 하나가 되라 해요. 이것이 이제 나는 예수의 성육신하고도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는 빛이었는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랬는데 그 빛을 누그러뜨렸어요. 그래서 말구육간에 오셨어요. 그래서 먼지와 같은 백성들과 하나가 되었어요. 인카네이션을 통하여. 그래서 갈릴리의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자들, 무사람들과 함께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됐어요. 소위 동고동락을 했죠. 동진의 세계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화광동진 하면은 뭐 예수를 생각하자면 제일 먼저 이 성육신의 인카네이션, 그분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이제 그 케노시스라고 그러잖아요. 비워. 자기를 비워 이 땅에 내려왔어요. 예. 예. 케노시스도 바로, 예, 이게 바로, 엠프티니스죠. 엠프티니스니까 이게 바로 허가 되는 거고, 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으로 와서 이 땅에 온 예수의 그 성육신처럼, 진짜 갈릴리의 그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일생을 보낸 것처럼 우리의 삶도 화광동진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듣기로는 뭐 유명한 시인이 어느 날 탁 집필을 하고 그 시를 다 써놓고 자기 조카에게 중학생 조카에게 딱 주고 그 다음에 어떤 거지 소굴에 들어가서 일생을 마쳤다 하는 전설적인 실화를 내가 전해 들었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자기의 그 찬란한 지식과 지혜를 누그러뜨리고 바로 거지들과 함께하는 일종의 디오게네스와 같은 시인과 같은 그런 빛을 발휘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러면서 함께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나는 조선시대 중기에 보면 토정 이지함이라고, 이지함, 토정 비결을 뭐 썼다고 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토정이라고 마포에 그게 흙으로 된 토정을 짓고 해서 이렇게 살았지만, 이분도 남맹조식 같은 사람이 조선의 도연명이다 라고 할 정도로 칭찬을 했잖아요. 어쨌든 그런 정신을 갖고 있었는데 먼지와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춘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특히 지도자일수록 더욱더 그렇다. 그래서 그런데 그 깊은 그러한 정신의 그 세계에서 하강하여 결국 또 만물의 그 으뜸이 되게 됐지만 그리스도가 마치 또 맑음이 아주 또 혹존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비유하면 하나님이 투명함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것 같아. 마치 혹 있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뭐 유용보 선생님 같은 분은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도 없이 계신 하나님, 혹존, 사혹존, 마치 있는 듯해.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부지기수지자, 그의 도가 어디서 연원하는 건지, 도가 어디서 나온 건지는 알 수 없어. 그래서 이희미라고 그러잖아요. 보아도 보이지 않으니 또 들으려고 해도 들으지 아니. 이와 또 희와 미, 이와 시와 미. 그러니까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잡으려도 잡히지 않는 이 도. 그 도가 그런데 마치 뭐와 같으냐. 나는 알 수 없지만 천재보다 앞선 것 같다. 하늘의 천재보다 앞선다. 그러니까 그 기원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되는 그 으뜸보다 앞서 있는 존재. 그래서 이러한 도에 대한 그 설명을 노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오늘 이 노자 도덕경 4장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안은 두 가지라고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도는 충의용지, 비움으로써 그 쓰임이 있다. 비움으로써 쓰임이 있다. 노자 도덕경 81장 전편을 우리가 공부하더라도 한 몇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하자면 오늘은 충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충은 바로 다름 아닌 비움이다. 허다. 그러니까 이 허로서, 충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릇으로 말하자면 용도가 되어야 된다. 나도 하나의 인격자로서 무언가를 담고 있는 그릇인데 나의 그릇이 늘 똥그릇만 되면 되겠습니까? 때로는 금그릇도 되고 때로는 차와 같은 이 차그릇도 되고 아주 귀하게 쓰이는 보물. 그래서 질그릇 같은 성경에도 보면 질그릇 같은 보배. 그러나 깨어지기 쉬운 존재로서의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수록
금방 깨어져 버려요. 왜? 첨예하니까. 첨예하게 다투게 되고 분분하게 어지럽게 싸우게 되니까 박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비우면 비울수록 이제 우리가 더욱더 용도가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도 도의 모습이 그러하듯 우리가 비움의 자세로 살아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도충이용지에, 그 다음에는 이제 화강동진의 정신. 화강동진, 빛을 누그러뜨려서 내가 여기 계급장이 있다면 계급장이 번쩍번쩍 빛나는 그 계급장을 떼버리고, 뭐 명예, 권력, 지식, 욕망, 물질 모든 계급장을 다 떼버리고 내가 마치 암자에 살듯이, 혹시 뭐 토종이 시암이 마포 나루토에서 토굴에 살듯이 모든 그 권자에서도 과감하게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또 소외된 자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정신,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은 그러한 입장에서 늘 정책을 하고 약자를 위해서 돌보는 그러한 입장에서 정치를 하고 또 스스로 그러한 수신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도 그 빛으로 왔지만 그 소외된 자들과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한 만물의 으뜸이라는 바울의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들었듯이 우리 또한 어떤 그런 화강동진의 삶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화될 수 있는, 삶 속에서 저절로 그렇게 우러나올 수 있는,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가급적 풀어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칼날을 무디게 하고 그리하여 무기를 바꾸어서 농기구로 만들듯이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화강동진의 정신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